우리 장로님께서 조계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계원인데요. 괜찮습니다. 예, 익숙한 일이고요. 저희 또 먼 친척 중에 조계현 그 투수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초대를 제가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 연합 예배인데 또 헌신 예배잖아요, 남성교회. 그럼 남성분들만 잔뜩 오실 텐데 저는 사실 가슴이 많이 뛰었거든요. 남성연합이 살아날 때에 교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남성들이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난다고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제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만 행복한 건 아니시죠? 여러분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 세상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기도하는 곳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에 맞닿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그 만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에 속한 자들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들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도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저런 본문을 가지고 넷째 날이나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광명이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넷째 날에 또 다른 광명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처음에 만드신 빛은 무엇이고 지금에 나타나는 광명체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빛은 무엇이냐면 원류가 되는 빛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광명체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두 번째 광명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넷째 날이니라 하면서 이 넷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날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니라라는 그 첫째 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첫째 날이 이 날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광명체 속에서 우리의 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명체를 통해서 새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도록 만드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왜 기록하셨을까?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새 땅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벌써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이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물건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물건이 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애굽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은 애국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객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객체는요, 주체는 다 사람입니다. 객체는, 그래서 법으로 말을 하면은 이 객체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만이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시대와 달리 애굽의 시대에서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었다고요? 객체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쓰여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 진정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체로서의 삶입니다. 주체로서의 삶을 가지고 주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새 땅에 가서 살아갈 때에만이 그 땅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가 그 목적을 어디서 찾아갈 수 있는가냐면요, 왜 하나님이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낸 이 창세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객체가 아니라 객체에서 무엇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요? 주체로서의 삶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왜 사진도 안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남성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성교회가 객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허리로서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체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할렐루야, 이 교회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새 땅을 향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사모님과 같이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활동하시고 할렐루야.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함께하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구에서 양천대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남성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녁 8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10시에 돌아가는 것이 일을 하루 종일 하시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녁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돌렸어요. 장로님 안 오시면 장로님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자리마다 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맨 앞자리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지 집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이제 제가 순서대로 다 해놨습니다. 왜요? 파악하기 쉽게. 그래가지고 안 빠지시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나오실 때까지 전화를 드립니다. 안 나오시면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는 다 나오셔서 그때 당시에 남성들이 많이 오셨어요. 기도초에 가득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후에 빵도 나눠 드시고 이제 때로는 순대도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다과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모였더니요, 얼마나 그 모임이 탄탄해지고 할렐루야, 교구의 조직이 얼마나 끈끈해지고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남성들만 나오시나요? 또 준비해 주신다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역장님들 또 나오셔가지고 구역좀 나오셔서 함께 하니까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 저녁 사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성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남성이 움직이면 교구가 움직이고요, 남성이 움직이면 가정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남성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역사상 제가 오늘 처음 섰잖아요.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남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제 평생에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2시간 전에 왔어요. 예배 2시간 전에 와서 성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2009년 4월 26일,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딱 2가지 기억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92-71000396, 그 다음에 2009년 4월 26일. 딱 이 2가지 숫자는 꼭 기억합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군번이고요. 군번은요,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군번이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져요.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6일은요, 제가 파송받은 날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스리랑카로 이렇게 선교를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 보시면 도해지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얼굴이 많이 무너졌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쓸만했어요.
도시 사람 같고 그래도 생긴 대로 생겼다고 그래도 자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천 대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마치면 저는 개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지도 다 제가 정해놓고 있었어요. 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익산. 예, 제가 모르는 지역이지만 결혼식 그 관광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쪽이. 그래가지고 익산에다가 이제는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뭐가 돼 있었냐면요, 저는 많이 부족한데 저희 사모가 뭘 잘 벌었냐면요,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뭘 잘 벌었냐,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인데요, 이제 과장이었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차장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벌었을까요? 돈이 많이 벌었다니까요. 예. 개척을 하면은 뭘 못 벌어요? 돈이 없잖아요. 임대료 내야 되죠.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가 벌고요? 사모가 벌고 저는 뭐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 생각을 하고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 예배를 딱 갔는데 저는 이제 10시가 돼서 올라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부르셨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막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부르시니까 뒤를 돌아봐야죠. 네,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장로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로 안 나가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스리랑카 선교사로 안 나가실래요? 그러시길래 진짜 진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설로 말씀하셨어요. 선교사가 어떠니 좋으니 선교지가 어쩌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스리랑카 선교사로 안 나가실래요? 그냥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기도해.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면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기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뭔가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들었다고 해서 마냥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지가 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선교회로 부르셔서 저를 설교시킨 다음에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이분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러셨다니까요. 나간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이 아니라 스리랑카가 가슴이 들어와서요. 스리랑카 해가지고요, 제가 4개월 만에 답사를 갔다니까요. 스리랑카로. 예, 개척을 준비한 사람이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곳,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 그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열정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구나. 열정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열정이 바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에 열정을 날마다 회복하고, 할렐루야,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용서숨 칠 때, 용서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뜨겁게 끓어오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 할렐루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바로 무엇에 있다고요? 열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스리랑카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고요, 성도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오토바이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로 딱 도착했을 때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데 오자고 했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그 땅이 열악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렵다고 해서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제 열정이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땅을 사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땅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바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못 샀다니까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요, 가자마자 땅 산다고 하는데 땅을 사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기도가 쌓이고, 할렐루야,
그곳에 제자들이 교육을 받아 이제는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땅을 사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땅 사고 싶어 1년짜리가 땅 사게 하여 땅 딱 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단지 땅은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날마다 땅만 보면 저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정말 할렐루야. 네.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열정이 있으면 때로는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저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스리랑카 땅은요 대부분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살기 때문에요 그 땅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누가 누군지 잘 압니다. 5km 10km 떨어진 데서도 약국을 가면요 당신 그 저기에 사는 사람인지요 하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큼 제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보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가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땅을 이제 틀어주실 거예요. 예. 아 새벽에 보셨습니다. 예, 새벽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땅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땅을 샀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 땅 위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전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땅 사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땅이 예 그렇죠. 땅이 너무 아름답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보고 또 봐도 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햇빛이 좋으니까요. 사진기는 별것 아닌 걸로 찍어도 뭐가 잘 나오냐면요.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2015년에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해주셨어요. 9년에서 15년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땅을 사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땅 살게요 딱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다리세요 하면서 그 순서와 절차에 맞게 땅을 사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선교사가 한다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이제 저희가 살 수가 있었어요. 2015년에 땅을 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정말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기도했으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 땅을 위해서 정말 선교대회 나왔는데 한 권사님이 집사님이세요. 영등포대교구예요. 8교구. 제가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한 분이 1,000만 원을 후원하셨어요. 건축헌금입니다. 저 그것을 서아시아 선교회에다가 묻어놓고요. 이게 씨앗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땅도 사게 해주시고 이제 건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축 헌금만 모이면 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후원금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후원금이 커졌더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모았군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모았더니 2천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5천만 원에 저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 땅을 사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새벽 예배 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예. 그 땅을 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저희 사모하고 매일같이 가서 땅을 잽니다. 줄자가 요만큼밖에 안 해요. 예. 저 땅을 재야 돼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지는데 예, 사모가 먼저 누릅니다. 꼭 눌러. 움직이면 안 돼. 제가 가서 이제 또 잽니다. 가로는 잴만한데 세로는 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온도가 40도입니다. 그 땀으로 목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힘든 줄 몰라요. 예, 매일같이 잽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틀렸을까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쟀습니다. 가서 재고 어느 날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눌러? 그러더라고요. 저도 눌렀습니다. 누가 누르면 어떠냐고 하면서 사모도 재고 저도 재고 하면서 실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쪽과 저쪽이 몇 센치도 차이가 안 나도록 실측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땅에다 대고 이제는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임대교회를 했었기 때문에요. 임대교회의 교훈을 얻어서 이제 이런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경험담을 가지고 이제는 건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볼펜을 놓고 공책에다가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교회학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성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로비가 있어서 화장실이 밖으로 2개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4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층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4층을 계획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3층으로 한 층을 줄였습니다. 그 3층을 또 이거 저희가 계획한 대로 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층으로 줄였습니다. 2층은 되겠지? 그랬더니 2층을 지으려면요 기둥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기둥이 제일 싫었거든요. 임대교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둥이 빠진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층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공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장소가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층을 딱 그려서 갔더니 빠꾸 맞았어요. 저희가 볼펜으로 그리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전문가가 그려서 도면을 위에서 찍고 뭐 단면을 찍고 앞에서 찍고 뒤에 이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치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려서 도면을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도면을 등록했더니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제 건축이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건축이 2021년에서 2022년 동안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기간이었고 저희 성도가 10분이나 돌아가시는 그러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저희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코로나 기간이 아니면 여기에 건축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천 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러면 불질러요. 자재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라서요. 한 사람도 안 다녔어요. 예. 저희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기간이라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남아 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구해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모아다가 건축을 하는데요. 그들이 얻는 일감 줘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예, 그 건축이 하나하나 기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리랑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기초를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이 쌓지 않으면은 비가 많이 오면 그 폭우 때문에 비가 넘쳐버립니다. 넘치면은 만약에 번개라도 치면 그 물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죽는 게 뭐냐면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물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부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높게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튼튼하게 쌓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설계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이제는 없는데 일을 시켜주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기초도 정말 튼튼하게 쌓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 나라가 붙어났다고 해서 사역까지 붙어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강단을 만드는데요. 가장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강단을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1단, 2단, 3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수가 뭐죠? 네. 7이군요. 예.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 3자가 바로 완전수인데 3단으로 강단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강단을 3단으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나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위에서 율동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강단 너무 중요했는데 제가 그거를 매일같이 가서 체크했습니다. 1단, 2단, 3단이 되는지 체크를 했더니 3단으로 씌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지을 때 참 땅을 달라고 하고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했을 때 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가난하게 보였나 봐요. 지금은
가난하게 보이시나요? 뭐 괜찮습니다. 예, 가난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땅을 주시옵소서, 견물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선교사님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날 왜 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짓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으니 그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보이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 사명은 보이는 가시적 교회 위에 비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말을 못 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빨리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제 믿음과 확신을 흔드는 거는요, 별로 저는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저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도 항상 외칩니다. 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표시하라고. 표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안에 숨겨놓지 말고 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사는 의사 표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 의사 표시가 있고 외부적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고대교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세요. 예, 새벽에 들으신 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내부적 의사 표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표시된 거는요, 파악하기가 쉽지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는데 무엇이 더 용이하냐면은 외부적 의사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단순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예, 뭐 내부적인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물론 다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어떤 표시의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시기에는 내부적 의사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적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지요? 땅을 주셨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놀랐습니다. 저 가난한 선교사, 집도 없고 자기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저는 오토바이도 없는데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저한테 갖다 준 게 뭔지 아십니까? 망고 나무를 가지채 꺾어다 주었어요. 가난해 보이니까 먹을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가지채 망고 나무를 꺾어다 줄 만큼 저희가 가난하게 보였지만 그들 앞에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저 넓은 땅을 주시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걸어오시는데 그 가운데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히 여겼더라. 예, 제가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 굉장히 또박또박 말을 할 때도 강조하는 거고요. 길게 느려서 할 때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히 여겼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세상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리랑카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일단 맞지 않더라고요. 그 땅에 가면요, 저는 한국 냄새가 안 나요. 진짜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리랑카를 딱 갔는데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은 그때는 마트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바나나 잎에다가 라이스 앤 커리라고 하는 걸 싸가지고 파는데 그걸 먹어야 했어요. 근데 처음 스리랑카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저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 향이 올라옵니다. 그 땅의 향이 올라옵니다. 그 야채에서 그 땅에서 키운 것들은 다 그 땅의 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니까 아이가 그때 큰애가 10살, 막내가 8개월 때 갔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요. 먹지 못합니다. 일주일을 지나가는데 똥을 못 넣는 거예요.
이 밤에 똥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요. 그 똥을 못 넣는데 얼마나 그걸 가지고 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지나가니까 장이 막힐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서 20km 떨어져 있는 맥도날드라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이면 좀 날까 싶어서 이제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햄버거에서도 그 나라 땅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콜라를 따서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시고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 땅에 물로 희석했기 때문에 그 땅에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먹은 게 그래도 다행인지 이젠 엄마가 젖이 나와서 아이가 똥을 쌌는데요. 그날 저녁에 똥을 쌌습니다. 똥을 붙들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좋으니까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기저귀를 붙들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장이 막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똥을 쌀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저희가 가족을 제가 모아놓고 그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땅에 와서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네, 이걸 10번씩 우리가 외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이걸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애도 외치고 아내도 외치고 저도 외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8개월이라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을 붙들고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예,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는 스리랑카 정말 좋아요. 그 외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 가십니다. 적응을 하게 하시는데요. 첫째 아이가 학교 가서요. 스리랑카 음식을 죄다 먹기 시작을 해요. 저희들도 이제는 라이스 앤 커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는 향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요 라이스 앤 커리가 없으면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빨리 가자고 그래요. 예. 한국 치킨 먹더니 아우 맛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잘 먹지 않기 때문에요 사기도 참 어렵습니다. 치킨을 많이 먹는데 치킨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이제는 치킨 사다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빨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모 지금 벌써 짐 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저녁부터 짐을 싸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왜요? 갈 거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스리랑카가 너무 좋아요.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체질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응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 아이가 조금 나동설이라서요. 이제는 내 자리 선생님 자리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4시간씩 공부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그때 학생회장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지금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지금 해군 상병이 됐어요. 해군 상병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요. 아빠, 나 군대 체질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네. 군대밥이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군대밥이 어떻게 맛있어?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녁을 안 먹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무엇인가 낯선 곳에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리랑카에 있는데 혼자 군대 이제 입대를 해서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응을 잘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것이 기도가 쌓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그때 배운 겁니다. 아무리 낯선 곳에 갔을지라도 나는 이곳이 정말 좋아요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라.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너는 어디서든지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없죠. 혼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기숙사에 가고 때로는 기숙사에 못 있으니까 자취를 하는데 힘드니까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8개월 된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예, 키가요 저보다 지금 178이에요. 예, 제 키에 예, 정말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안 커도 되는데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사춘기가 없게 하시고 그 속에서 초원에서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인성으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자막 있지 않습니까? 자막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 서열이 있어요. 예, 자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찬양팀까지 올라오는데 무려 3, 4년이 걸려요. 예,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수양카가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제가 항상 선포합니다. 나는 빵 프로, 하나님은 100%. 예,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땅에 간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에 교회를 짓게 하시는데요. 나의 작은 행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남성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봉사하는데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보니까 8시 20분까지 딱 해야 되는데요.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새벽 예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예.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쭉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문. 양쪽 2개 있는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양쪽에 뭐가 있죠?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각각 있어요. 저는 저게 감동이 돼요. 엄청 감동이 돼요.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화장실 얘기 좀 그만하라고. 예, 냄새 난다고.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이 정말 감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임대교회를 할 때 화장실이 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화장실을 가면요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요. 쏴 하면 다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화장실은 밖에다가 그리고 로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작게나마 만들었고요. 양쪽으로 남녀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니까 영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경험 속에서 저희가 상관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를 통과한다니까요. 화장실이 저를 통과해서 막 가요. 저에겐 위력이에요. 저게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저를 화장실을 막 통과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통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뭔 소린가 이제 그러실 거예요. 왜 저 화장실 사진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와 상관이 있는 일은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감동이 되지 않죠. 보기는 보지만 예, 감동이 될 수가 없지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걸 지어놓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에만 기록된 채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위력이 된다. 제가 항상 현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의 권리로서 그냥 잠들어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기적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리가 축복의 권리가 이곳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권능은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완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권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권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위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딱 좋은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생존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 통과해요. 그냥
기도하는데 잘 통과해요.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오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합니다. 제가 선교 가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 왜 선교지에는 응답을 딱딱 주시지? 제가 딱딱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딱딱 맞아요. 그 시기가 얼마나 딱딱 맞는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기와 모든 순간을 딱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딱딱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는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존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을 때는요 안 통과해요. 하나님 말씀이 오다가 말아요. 근데 생존이 걸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통과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 자동으로 통과한다니까요.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고요. 예배드리고 굉장히 빨리 가십니다. 예, 제 말보다 더 빨리 가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정말 은혜인 건 뭐냐면요. 저는 스리랑카 개척을 왔습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단계로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건축을 하고, 두 번째 목회자가 다음 세대에서는 목회를 하고, 세 번째는 부흥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 이 3단계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시더라고요. 현재 사역자도 주시고 다음 세대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저희 성전에 보면은 지금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파란색으로 커튼이 되어 있어요. 저 커튼도 왜 파란색일까요? 여의도가 원래 파란색이었다니까요. 앞에가 십자가 있는데 저는 그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파란색이 제일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파란색을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달리 너무 진한 파란색을 해가지고 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그고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테리어와 이제 내부 공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테리어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에어컨이 2대가 이제 있는데요. 에어컨을 놓고 태양광을 해서 이제 시원하게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벽에 뭐가 없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더운 나라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요. 창문이 크게 내야 돼요. 왜냐면 바람이 마통해야 시원해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요? 방음 때문에요. 소리가 나가면 고발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바로 불질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더워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에어컨 달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요. 달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를 어떻게 할까요? 전기세 하나하나 다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에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태양광을 달면 되지!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뭐가 필요하냐? 성도가 인테리어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인테리어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그냥 말씀 주셔요. 인테리어 딱 포기하고요. 에어컨 달고 태양광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표시했어요. 서하세야도 표시하고 다 표시했습니다. 장로님 뵐 때마다 장로님 저희 에어컨을 달아야 되고 태양광을 달아야 되고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희 에어컨을 달고 태양광을 달아야 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급하셨는지 본인들도 표시하더니 이제는 서하세야를 넘어가지고 자기 교구와 성전에서 표시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과 태양광이 어디서 왔냐면요 서하세에서 온 게 아니라요 저하고 상관없는 용산 성전에서 용산에서 뛰어넘어가지고요 와가지고 에어컨을 달고요 태양광을 달았습니다. 지금요 자기네들이 에어컨을 꺼요. 춥다고. 전에는 더워가지고 픽픽 쓰러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춥다고 에어컨을 끕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세가 제일 중요하죠.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틀었습니다. 마음껏 틀고 마음껏 예배하자 막 틀었어요. 그리고 한 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딱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2,000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회사에 팔면은 그 생산된 만큼 쓰고 더 쓰면 돈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원 나왔어요. 저의 목회에
가장 큰 계획,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적인 독립을 한다. 두 번째, 재정적 자립을 한다. 거기에서 이 에어컨하고 태양광을 통해서요. 두 번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목회적인 훈련은 열심히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재정적 자립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제가 빠지더라도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벽에다 대고 하나님, 이 교회가 100년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00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성전은 벽이 굉장히 2배로 두껍습니다. 남들 한 단으로 쌓고 저는 2단으로 쌓았습니다. 물론 방음의 목적도 있는데 벽이 튼튼하면 지붕에 갈면 되죠. 예, 지붕이 낡으면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벽은 한번 세울 때 제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 100년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인 사역자 아들도 신학교 지금 4학년이고요. 예, 다음 세대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데요. 하도 한국어를 들었더니 요즘은요 한국어를 해요. 예.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면 지가 한국어로 대답을 해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예.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다,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늘 사진을 보면 그냥 쭉 봤으면 그건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훈이 있고 감동이 있고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냥 사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50주년입니다. 저는 50주년이 감동이 됩니다. 그 50주년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께서 하신 것이고, 저는 정말 그냥 간 것뿐이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그 일들이, 제가 아까 부요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요는 생산이 없이는 결코 부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산을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회가 되는 것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물질로 섬길 수 있을 때 물질로 섬기고, 저희는 선교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리라. 함께 영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기회가 되는 것을 섬긴다는 것,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기회가 되는 섬김 속에서 그들의 작은 섬김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굴복되어지는,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고 불신앙이 복음으로 굴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회가 되는 섬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선교지도 섬기시는데요, 우리 남성교회도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모든 것을 다 섬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섬겨주시고, 그 기회가 되는 곳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할렐루야. 생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놀라운 풍요와 부유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분을 오버했습니다. 많이 오버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쳤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땅이 변화될 수 있었던 길은 사람의 말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나타날 때만이 그 불확실이 확실로 변화되고 확신 가운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딱 샀던 그 땅은 불확실의 땅, 불신앙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땅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보지 않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내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랑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늘 사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비록 지금 저 땅은 얼마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저 땅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저 스리랑카 땅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원은 클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흘러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류가 만들어지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곳은 비록 작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리랑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